지금 국회가 국회의장을 뽑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 민생이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국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국회가 원구성이 잘 돼서 지금 시급한 우리 민생들, 우리 서민층들이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국민들 앞에서 정말 희망과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4번이나 수상을 맡았던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15선입니다. 15번 당선된 분인데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거의 정치를 15선 하면서 또 윈스턴 처칠과 함께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정치인입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이분이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정치적인 반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세상 방식으로 싸우질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정치인이었습니다. 1840년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편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 영국이 노예 무역을 한 것처럼 아편을 팔아가지고 그 난징 지역에 200만 명의 아편 중독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걸로 철저한 자국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그 배에 아편을 싣고 있는 거를 중국에 있는 청나라죠. 그 당시에 거기서 다 배에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불살르기도 하고 바다에다 다 빠뜨려. 그랬더니 이제 왜 영국 땅에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청나라하고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영국 국회에서 투표를 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편도 모르고 경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법을 따르지 않는 애국인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정당한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가 이 부정한 전쟁 이것만큼은 영국이 불명예로 빠뜨려진다는 그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불명예로 영국이 영원히 남는 걸로 기록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당연히 그 찬성이 다 돼가지고 아편 전쟁이 일어나지 아편 전쟁 당연히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의 연설을 통해 가지고 271대 262 9표 차로 져요. 그러나 그래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난 영국은 그 이후로 불명예를 안게 된 거죠. 이런 그 정치 지도자가 그래도 영국의 양심으로 그러면서 우리 영국이 양심이 고작 262표밖에 되지 않는가 하면서 한탄했던 글래드스톤입니다. 이 글래드스톤은 처음으로 영국 선거에 무기명 투표제를 도입을 하고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줬던 사람이고요. 사회계획을 하고 복지를 다루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그런 이 글래드스톤이라는 이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이런 분이 그립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남긴 말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썼던 모든 책 제목도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이런 책을 썼어요. 한 220권을 더 썼는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나의 모든 말 속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는 내가 글을 쓰는 것에는 오직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지도자라면 사익을 위해서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에 좋은 모범의 이런 지도자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저 여러분들은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주로 순교자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냥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단어가 면류관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순교에 맞습니다. 순교자이나 그렇게만 넘어가기에는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깊은 이 시대에 정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좀 깊게 조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관심 가지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제 이 스데반이 6장 하반절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런 죄악 속에 있는 것들을 문제를 지적하고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하고 하니까 증인을 내세워서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고발을 해요.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거죠. 6장 하반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장 쪽에 건너와서 산헤드린 제4차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했던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진술이에요. 이 7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마지막 재판 받을 때 마지막 진술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말을 해야 되죠? 내가 죄가 없음을 증명하겠죠. 그래야 맞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장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을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이 한 장 속에 담아낸다는 사실이 놀라운 스데반의 신학적인 관점, 그리고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집사님의 그 당시에 사도들의 못지않는 7 집사들의 신학적인 수준, 또 삶에 대한 수준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볼 게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산헤드린 공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잖아요. 끌려가가지고 그 끌려간 이후에 80년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다 망하잖아요. 페르시아 망해가지고 페르시아에서 80년 후에 2차 회복을 하게 돼. 2차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2차로 돌아오면서 에스라라고 하는 그 율법 학사에게 페르시아의 지배하에는 있지만 유대 민족들에게 자치권을 줘서 군사나 이런 것은 그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지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앙, 유대교의 전통 속에 잘잘못하고 심판과 판단하는 그 권한은 너희들이 자율권을, 자치권을 주는 것이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재판부예요. 재판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1차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6월절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재판했던 게 제 1차 산헤드린 공회예요. 2차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이름 팔고 그러면 너희들 기적 일으키면은 앞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그 쫓겨났 그 재판했던 것이 2차. 3차는 처벌하고 이 4차에 와 가지고는
이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재판을 스데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 단계. 그럼 그게 어떻게 구성되느냐? 사내들인 공회는 전체 숫자가 71명이에요. 71명. 그 중에서 장로가 24명. 장로가 24명, 제사장들이 24명. 그럼 몇 명이에요, 총 여러분들? 48명이죠? 그 중에서 서기관, 율법 서기관들은 22명.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70명이죠? 그 중에 대제사장 1명. 그렇게 해서 71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내들인 공회는 이 구약에 관통되어 있는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마리엘 제자뿐만 아니라 가장 구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뭐예요, 여러분들? 안수 집사야, 집사님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신학대학교 교수들 앞에서 집사가 지금 연설을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그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길어요. 보세요. 7장 1절에서부터 설교가 어디까지? 60절까지예요. 사도행전이 28장 속에서 한 장 전체를 스데반의 설교에 투자하고 있는 누가의 이거는 스데반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하는 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걸 뭐냐면 스데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데반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모세 위대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위대한 인물입니다. 요셉, 야곱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물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스데반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그걸 여러분들 오늘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까지가 시작하는 게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예요.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마지막까지는 모세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연결하고 마지막에서는 스데반의 순교까지 가요. 1절부터 60절 전체가. 그래서 오늘은 어디 쪽을 제가 읽어내냐면 5번째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하는 그 부분부터 오늘 강해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7장 오늘은 46절에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들어갈 때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47절부터입니다. 시작. 자,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저렇게 높으신 이는 손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열왕기상이라든지 이사야에 보면 여러분들 49절 말씀 있죠. 이거는 이사야 66장 1절에 있는 본문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스데반이 생각나가지고 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스데반은 철저히 본인이 배웠던, 본인이 알고 있던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것 결론, 이 성전을 누가 지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49절에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으로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 지어 있는 그것이 누가 지었다고 짓고 있냐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의 이 재판장에서 이 사형 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제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 모독죄, 신성 모독죄예요. 신성 모독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전가했던 재판의 제목이 같아. 신성 모독죄. 왜냐하면 유대 백성은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죠.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죄는 뭐냐면은 성전 모독죄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모세와 율법에 대한 것 중에서 성전을 3일 만에 헌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은 성전을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여기서 3일 만에 헌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걸 말하지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성전을 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수준이 낮아서 보이는 건물밖에 몰라. 그러니까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은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에 있는 성전만 거기 가서만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해주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무소부재하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죠. 꼭 여기 신생명나무교회에 와서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들어주신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길거리에서, 우리 엘드림 대학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다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냐면 오로지 성전에서만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아닌 데서도 기도를 드린다고 하니까 성전 모독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모독죄 바로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내들인 공예는 구약을 정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들이 열왕기상 같은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를 이 성전에 했던 말에 이 성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 내용을 이사야도 했고 솔로몬도 다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솔로몬과 이사야가 했던 내용을 이사야와 솔로몬이 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모른 채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살인하고 나를 만약에 심판해서 죽이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면 너희들 누구를 해야 된다? 솔로몬 왕을 처벌해라. 이사야를 처벌해야지 왜 너 나를 처벌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준 높게 따지는 거야 지금. 야 너희들 그런다면 나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한 이 성전에서만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모든 이 성전 만든 것이 내가 만든 듯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도 다 응답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51절부터 5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난 것이 할례예요. 구약 시대에는 행위의 할례였단다면 신약 시대의 할례는 거듭남이야. 거듭남, 아멘. 거듭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육체의 거듭남이 아니라 기가 할례해야 돼. 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듭나야 돼. 아멘. 더 중요한 건 무엇이 할례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할례 받아야 돼. 아멘.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이 기도 살인과 미움과 분노와 그 나쁜 거 이런 거 듣지 말아요. 이 기가 할례 받는단 말은 뭐냐? 이 기가 거듭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다시 회복되고 죄의 속죄함을 다 받았을 때 그런 삶으로 마음과 우리 귀가 할례를 받는다는 거,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본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려 1392번 나와요. 예수님이란 단어가. 그다음에 모세는 812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요. 모세.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신구약을 간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세는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바로 812회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세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9절까지가 모세까지고 30절에서 시작해서 60절까지가 모세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모세를 기점으로 나눠놨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기점을 뭘 설명하냐면은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냐면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그 인물 중에서 이 요셉만 보더라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고자 애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냈고, 근데 그거를 거기에 있는 요셉 같은 경우도 형제들이 요셉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환영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 형제와 그 지역을 구원자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왜 모세를 중점으로 잘 보셔야 되냐면 모세가 자,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출애굽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모세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거부해. 네가 언제 제사장 권한을 가지고 네가 언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냐? 언제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불순종하죠. 그 불순종하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떨기나무 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모세를 불러들이고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란 쪽으로 할 때 그 우방이 가득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도 어떤 곳이냐면은 바벨탑에 있었던 음란과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 거기서 하란으로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봐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7장 사도행전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 7장 2절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영광의 하나님. 이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영광의 하나님 많이 쓰죠. 영광의 하나님이란 단어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신약 구약 66권을 통틀어서 2번밖에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기 한번 딱 나오고 여기 사도행전 7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뭐냐면 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모든 영광의 하나님, 모든 영광에 속하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영광의 하나님의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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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이 만물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온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있어서는 절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영광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영광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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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찬송하기 위해서. 즉 바꿔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잘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아멘. 많은 교회가,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될 건데, 상당한 찬송들 속에가, 복음송 속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내용이 아니고 그 음악 속에가 자기를 위한 가사가 너무 많은 거야. 비성경적인 가사가 너무 많아. 복음송이가.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 이 예배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이런 예배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 화려하게 네온사인과 쇼인지 이게 콘서트인지, 예배가 콘서트인지 쇼인지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의 보여주는 음악과 그런 환경과 조명과 이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덜덜 떨고 계시는데 예배가 예배로 회복되질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게 아니라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 장로, 권사를 포함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은혜 받기 위한 예배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는 거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찬송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그게 아니라는. 우리는 오로지 찬송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올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과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 구원과 은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고 거기에 목사가 빛이 난다든지, 누군 뭐 가수가 빛이 난다든지, 뭐 대통령이 빛이 난다든지, 뭐 지도자라는 세상 사람들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철저히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념 예배, 무슨 뭐 사람을 칭송하는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히 이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 찬양 앞에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 그래서 잘해도 더 좋은 것, 더 좋은 화음을 가지고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그걸로 찬양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잘하니 못하느니 사부성이 이런 게 아니라 이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이지 테크닉을 요하고 엄청난 실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가 서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 성령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약하고 환경과 상황들은 다 열악하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예배,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